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많은 목사님들이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내 인생이 어려운데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들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이제 요나서 4편 마무리합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잘했죠? 대단하죠?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니느웨 성을 돌고서 초막을 짓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 오기도 싫었고 또 더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 성에 알려주기는 더더욱이나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 성, 원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성 밖에서 지켜보기로 하고 초막을 짓고 안간힘을 다해 40일 동안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이 요나는 슬슬 성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누굴 데리고 장난하시나? 부글부글 막 속이 끓어오르면서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못마땅하여서 화가 났다. 하나님께 못마땅하여서 화를 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가, 이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그냥 땅바닥에 둘어놓고서 자기를 죽이라고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목사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3절에 8절에 9절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꼬박꼬박 대들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서 화를 내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찌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멸망을 시키지 않는다고, 저주를 거두었다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 요나는 지금 화를 내는 걸까요? 왜 성질을 부리는 걸까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적 없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외친 결과를 보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성과, 자기의 업적, 자기의 결과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인내하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40일이 아니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런데
자신의 업적이, 자신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성질을 피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누구의 결과를 중요시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결과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결과가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것을 요나의 컴플렉스라고 할까? 아니면 요나의 착각이라고 할까? 여러분, 나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지 못한 결과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자신이 고생한 것을 설명하면서 따집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안 온다고 했는데 그냥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가 나를 물었어. 3일 밤낮을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더니 억지로 나를 그냥 니느웨 땅에 보내셔서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죠. 오늘 거칠게 항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여기 온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무나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혼자 살려줄 거면 혼자 알아서 할 일이시지 왜 나를 고생시켜서 여기까지 나를 보냈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성과를 무시했다고 죽이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아니, 니느웨의 백성들을 살릴 거면 나를 죽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결과를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정말 요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다 죽이고 요나의 기분에 맞춰서 그래야 요나가 시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착각을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저 같았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네가 화나는 게 맞냐? 내가 저 같았으면 죽여버리지. 진짜 환장하지 그냥 개박살 내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잘 다루시고 설득하고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세밀하게 어루만지신 하나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박넝쿨이 자라올라 이제 요나 머리 위에 그늘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동이 틀 무렵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시고 박넝쿨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째는 듯한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시고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려찌게 하니까 요나가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작정하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들? 껐듯하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느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저는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 귓속에 막 맴도는 것 같아요. 목장에서 누군가 목사님 제가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요나에게 다시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요나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죽어버린 그 식물을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12만 명이나 되고 더 많은 짐승이 있는데 내가 그 큰 성읍 니느웨 성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시청각 교육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분노하고 시험받고 상처를 당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을 등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까? 반드시 그런 마음이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요나의 심정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와 내 결과만을 생각하는 우리는 착각을 너무 합니다. 나의 결과, 나의 생각, 나의 뜻, 우리는 나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착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좌절과 시험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척 호숫교에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착각 속에, 이 방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계획,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결과에 내가 화가 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도망가고 잠수 타고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인공이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했기에 십자가에 달리시며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숨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숨어버리고 상처받고,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요,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공 되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상처받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오래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신실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착각에 빠진 자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착각하면 분노와 성질로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나의 컴플렉스라고 할까, 요나의 착각이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나의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요, 나의 결과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비일이 하지 마라. 저도 사역하다 보면 어느 날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이렇게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비일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성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주의 일을 해도 되고 그만해도 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일꾼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면밀히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착각에서, 요나의 컴플렉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헌신합시다. 사역합시다. 감당합시다. 그 희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함께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